어느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를 기를 때 닭장에 넣어서 병아리들과 함께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새끼가 자라면서 꼭 병아리처럼 행동하더랍니다.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울더랍니다. 세월이 흘러 새끼들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는 전혀 독수리다운 근성이 없고 병아리처럼 성장하더랍니다. 조류학자는 이 독수리가 완전히 병아리로 퇴화했는지 아니면 닭이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된 독수리에게 독수리의 근성이 남아있는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독수리를 마당에 풀어놓고 날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지 못하고 푸득푸득 삐약삐약거리며 날지 못하더랍니다. 그 다음으로 조류학자는 장소를 바꾸어 청년 독수리를 산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산 높은 곳에서 나무를 보여주고 산 공기를 맡게 하고 날도록 했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삐약삐약 하면서 또 내려앉아서 다시는 날 생각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세차게 산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던 새끼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더니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려고 하더니 드디어 청년 독수리는 푸른 창공을 날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는 더 이상 닭 새끼가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 왕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병아리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푸른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처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내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훨훨 나는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이 낫지 않아서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업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한 어려움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유지되면 사람이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할 길, 환난을 피할 길, 질병에서 치유하는 길, 가난에서 해결될 길, 부채에서 해방될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당하게 사기를 당하고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 잘 살고 간사한 사람이 승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추락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8절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문제에 머물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28절 중반부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관계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다시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나 직장을 잘 다니고 있을 때나 퇴직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추락할 때, 병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문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원망하지 말고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예루살렘만 계시고 바벨론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현장, 질병의 현장에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을 만드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나비가 그 고치 구멍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고치 구멍을 조금 넓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가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죽어버렸답니다. 나비는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때로는 병든 것도, 때로는 실패한 것도, 때로는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만 보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독수리처럼 창공을 훨훨 나는 비상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